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린 나은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을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들이 종을 사면 그 여섯에 그만 속될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성전이 그의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내를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성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중심으로 그 성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요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그였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치는 조심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너는 그를 그 제자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이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같이 하는 자가 그 사람을 자기의 수고에 도우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우리나 주먹으로 그의 손가락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이대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20만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게 재판장은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데는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소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이는 벌을 면하리라.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받아 죽여주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며 무릇 그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그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양족이나 여종을 받으며 소 인자가 얻은 30세겔을 그의 손님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벗어나요 짐승의 인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찾으려 살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은 것이 있는 줄을 알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한 주간을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터인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종에 대한 법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일반적인 규례죠. 히브리 종으로 팔려온 사람은 6년 동안을 그 집에서 섬기게 되는데 6년이 지나 7년이 되게 되면 자유인이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예 기간, 종으로 기간을 6년으로 제한을 하죠. 어떤 연유로 그 집의 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집에서 6년 동안은 섬기지만 7년째는 자유인이 돼요. 영구히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또 하나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값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를 망명하고 6년 동안은 섬길 수 있되 7년째는 자유인으로 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고 노예되었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저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속을 받은 자라면 자기 집에 온 히브리 종들을 6년 동안은 섬기지만은 7년째는 자유인으로 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형제자매죠. 같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자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자매된 자들. 어떤 한 일정한 기간, 제한된 기간 동안 종으로 섬길 수 있지만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내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법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가 될 때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법이 사회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거나 또는 종으로 섬기지만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온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배려하시고 저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는 요종으로 팔려온 딸의 모습입니다. 딸을 요종으로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요종으로 팔았으며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자기 딸을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집에 뭐 부인으로 아내가 되도록 팔아버리든지 아니면은 소실로 팔든지 그 집 자식에게 부인으로 팔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 딸을 요종으로 팔았다. 가정에서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상태이죠. 그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는 상태. 자기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요종으로 팔리는 인생 얼마나 참 불쌍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그 집에 와서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죠. 뭐 보장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팔려온 요종은 남종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종처럼. 남자들은 6년 동안 그 집에서 섬기다가 7년 때 자유인이 돼서 나오면 할 일이 있죠. 자기가 먹고 살 길들이 있습니다.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은 6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면은 보장받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했어요.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내를 삼겠다 또는 소실로 삼겠다 아니면 자기 자식의 아내로 삼겠다고 사가지고 왔는데 기뻐하지 않아서 상관하지 않으면 종처럼 대하면 안 된다. 종이 신분에서 완전히 내주고 내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했으면 절대 요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딸같이 대우죠.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만약 이 상전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요종으로 팔려온 딸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이 요종으로 팔려온 이 딸에게 음식과 의복과 결혼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다 보장해 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속절 없이 속전으로 돈 낼 것 없이 자유인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자 종은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죠. 정말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규에는 이렇게 여자 종으로 팔려온 여인을 그의 인권을 지켜주고 그의 인격을 지켜주며 그의 삶을 보장해주는 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법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약한 자들, 버림받을 위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보장해주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종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종이 나오죠.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째 자유인이 되었는데 나는 자유인으로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혼자 독신으로 왔다가 종으로 왔다가 6년이 지나면 독신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독신으로 종으로 왔다가 결혼을 만일 하게 되면 그래서 처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처자는 상전의 제3으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 나오게 되면 남종은 자기 혼자만 나오지 가족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종이 나는 내 주인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 나는 이 집에서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빚이나 또는 배상 때문에 남은 종이 아니죠. 자원하여 사랑함으로 상전을 사랑하고 자기 처자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게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런 종은 자원하여 종이 된 자는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온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귀에 송곳으로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도 구멍이 뚫리고 뚫린 자국이 그 문이나 문설주에도 남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신토록 그 집에서 상전을 섬기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귀를 뚫는 것은 이제는 나는 완전히 이 집의 예속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유를 반납합니다. 이 집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이지요. 자유가 완전히 없는 상태. 완전히 예속된 표시입니다. 하지만 뚫린 귀는 치욕의 상징이 아니에요. 치욕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과 헌신의 표시, 신실하게 주인을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표시였다. 뚫린 귀가 치욕의 상징이 아니에요. 평생 종도를 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 주인에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신실한 종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는 뚫린 귀가 뚫린 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귀가 뚫린 종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나무에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 참 자국이 있습니다. 흔적이 뚫린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왜 이런 뚫린 흔적이 있을까요? 죄 때문에요? 그가 빚을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는 영원토록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기 위해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비오시겠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흔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주십니다. 사람이 되어서 친히 종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못자국의 흔적이죠. 창자국의 흔적.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종되신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친히 종이 자원하여 종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원하여 종된 자의 모습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그런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1절에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는 자유이다 말씀하시는데 13절에 와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내 육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원하여 종이 된 자의 모습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원하여 종이 된 자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나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스스로 종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받은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원하여 종이 된 자와 같은 귀한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스스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이런 귀한 모습. 내가 낮아져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자유한 자이지만은 오히려 사랑하기에 내가 종노릇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이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분에 나오는 자원하여 종이 된 자의 모습을 봅니다. 6년이 지나 7년이 되어서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상전을 사랑함으로, 처자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종의 자리에 남아있는 하나님 이 종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흔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새 성전도 준비해야 되는데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선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성전 준비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귀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